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강단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 되게 하는 좋은 방법이죠. 반대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도 하나 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오랜만에 동창생들이 모여 교가를 부르면 애교심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함께 행군하면서 함께 군가를 부르며 피가 끓는 전우회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국가대항 축구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경기 전에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카메라가 쭉 선수를 비출 때 그 모습을 보면 콧등이 찡해지는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아침에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한 예배당에 모여 한 목소리로 창조의 아버지를 외치면서 교회는 승리하리 찬양을 부를 때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함께 부르는 노래는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를 때도 이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만일 수백 년 동안 갈라져 있던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른다면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이 바로 그때의 노래, 그 연합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3편의 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33편에 이런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성전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노래의 배경이 다윗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불려진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다윗 그 이전 시대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라 불렸던 시대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단일 혈통을 이어오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갈라져서 분열과 아픔을 겪던 그 시대가 400년째 이어져 오던 때가 사사시대였어요.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 각각 자기 지파끼리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였다고 말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사사시대만의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해요. 편한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를 좋아하죠. 고향이 같은 사람 만나면 반갑고,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편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한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조상이 같은 사람끼리, 같은 집안 사람끼리, 같은 동양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12지파로 나뉘어져서 각각 따로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사사시대가 400년 만에 끝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통일되게 된 것입니다. 그 통일왕조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실패했고,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통일왕조의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 일컬어지는 다윗 왕이죠.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간 흩어져 있던 12지파가 다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만든 것, 이것이 다윗 왕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다윗 왕이 보좌에 올랐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12지파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언약궤를 모신 곳이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요, 그 연합의 중심지,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한 형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불려졌던 아름다운 노래가 지금도 기록되어 있으니 그 노래가 바로 시편 133편이에요. 저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힌네바 톱 우마나임, 이 노래를 지금도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6개월의 모든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목장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 교회 1지역부터 9지역, 그리고 특별지역까지 10개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목장들이 함께 지역별로 모이는 지역별 목장주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 목장과 교회와 지역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교제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교제의 축복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교제의 첫 번째 축복은 교제의 시작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제의 시작은 연합입니다. 본문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사사 시대가 끝나고 400년이나 계속되었던 분열과 대립의 시대가 끝나고 각각 흩어져 살던 시대가 끝나고 화합과 연합의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흩어져서 자기 뜻대로 자기 집안 식구들끼리 자기 고향 같은 사람들끼리 자기 방식대로 살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400년간 흩어져서 서로 대립하고 대치하고 땅을 분할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던 12개의 지파의 공동체들이 이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축복하고 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시편 말씀이 노래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 선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good, 좋다, 선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인데 토브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토브. 언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성품을 비추는 맑은 거울처럼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던 그때, 천지 창조의 그때 하나님이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창조의 그 사역을 이어가시면서 그때마다 하셨던 말씀 터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우주 안에 생명과 질서와 연합으로 조화로웠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외치셨던 그 말씀 터브 이 말씀을 오늘 흩어져 있던 믿음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시는 것을 보시며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50개의 목장들이 연합하여 10개의 지역을 이루고 10개의 지역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 하나님 그 모습 보시기에 좋았더라 크게 축복하시며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제에 관한 두 번째 교훈은 교제의 목적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제의 목적은 은혜입니다. 시편 133편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아름다운 연합을 향기로운 축복된 의식으로 예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대관식, 제사장 위임식 장면의 모습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을 공동체 앞에 세우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시편 133편 2절이 묘사합니다. 고대인들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면 그 향기로운 기름으로 인해 손님의 얼굴은 더욱더 돋보이게 되고 빛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은 어떤 기름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향기로운 최고급의 기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고귀한 신분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의 오랜 분열의 시대는 끝났도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함께 예배할 때, 그때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향기로운 거룩한 기름과 같으리라.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흐르고 어깨를 지나 발끝까지 온몸을 적시는 보배로운 기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는 저 다윗 왕과 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수원 북부교회에 주시는 이 보배로우신 은혜는 노년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아부 어린아이까지 수십 년 교회를 섬긴 죽증자로부터 오늘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 발을 들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요 은혜라고 시편 133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향기로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연합의 영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니 이 시간 우리의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훈받는 교제에 관한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의 결과는 영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제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시편 133편 3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에 최북단 산지에 우뚝 솟은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의 해발 고도는 2814m예요. 이 산은 그 정상에 올라가면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쌓여 있어서 일명 눈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 무더운 중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산이 너무 높아서 눈이 녹지 않아 지금도 스키장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최고봉이 헐몬산입니다.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린 물은 온 땅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을 적시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저 높은 헐몬산에 이슬이 녹아 온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과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온 대지를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3절 하반절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땅에 흘려보내시는 그 복은 영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복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생이라는 말씀하시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 기뻐 춤을 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지 못했던 지체들, 목장이 달라서 교제하지 못했던 다른 목장의 목원들, 부서가 달라서 교제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성도들, 또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어 서먹했던 모든 성도들, 오늘 지역병 목장주의를 통하여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거 다 주님 기뻐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영적인 가족들, 영가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모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한량없는 영생의 은혜를 여름날의 소나기와 같이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는 먼저는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흠뻑 적시게 될 것이며 그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장되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일터로 흘러가고 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것이며 그래서 마침내 온 열방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역사,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연합과 이 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죠.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발간이 되고 무려 130주 동안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에요. 이 책은 영어 번역판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전 세계 4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이 책의 주제는 사람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5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의 다른 표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언어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 아주 유익한 언어에 대한 설명이 되고 또 공동체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지역별 목장 모임으로 모일 텐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시고 마음들을 이해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에는 호혜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은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칭찬을 보답하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칭찬의 힘이에요.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죠. 또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생기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인생을 살아갈 맛을 느끼게 되고 삶의 이유와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하는 말을 통해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고 지역별로 모일 때에 만나는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인정하는 말을 통해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각 지역 모임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실 텐데 말씀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께 가셔가지고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보다 훨씬 은혜가 있었습니다. 꼭 인정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식사를 준비하신 우리 지역장님들께 꼭 인사해 주시길 바라요.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죠. 오늘 음식 백종원 음식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또 레크레이션 진행하시는 집사님들 계실 텐데 유재석보다 진행을 더 잘하시네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금지어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 음식이 짜네, 에어컨이 약하네, 준비가 미흡했네, 이런 말은 오늘 안 돼요. 금지어입니다. 오늘은 인정하는 말로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할 때 그 인정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 사람에게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는 말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자 사만다 조엘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불안감을 느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때문에 연인들은 그 사랑이 깊어갈수록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밤늦도록 데이트를 하고 집 앞에서 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전화를 걸어서 밤새도록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장거리 연애가 힘든 이유, 또 주말 부부가 힘든 이유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있는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포함해요. 시간의 양 못지않게 시간의 질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함께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 시간에 따로 예배를 모이지 않으면서 목장 모임을 하도록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지체들과 시간을 함께하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만큼이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지역과 목장에서 영적인 가족들, 목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주시며 동행의 기쁨, 만남의 기쁨, 연합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사랑을 전하는 세 번째 언어는 선물이에요.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내미는 선물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가장 진실한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 선물을 고르는 시간은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에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출장에서 돌아오는 남편은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아내의 선물을 챙기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생일을 맞은 아이를 위해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교회가 준비한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한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목장 모임을 일주일 동안 기도로 열심히 준비한 목자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 목원이 내 목자가 준비한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평소에 참여하지 않던 목원이 오늘 모임에 참여했을 때,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태신자가 우리 목장 모임에 참여했을 때 그 목장 식구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큼은 아무리 바빠도 꼭 목장 모임, 지역별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서로에게 큰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참여한 오늘 목장 모임 위에 우리 주님께서 선물과 같은, 서프라이즈와 같은, 깜짝 놀랄 만큼 그런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인가? 네 번째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뜻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아픈 남편을 위해 아내가 약을 사다 줄 때 그것은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아픈 아내를 위해 남편이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챙길 때 아내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섬길 때 더 행복한 법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오늘 지역별 목장 모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어제 토요일에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장소를 세팅하고 순서제를 만들고 했던 수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 오늘 지역별 목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는 그 모든 헌신을 주님 귀히 보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서로에게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라요. 물 한 잔 따라주는 헌신, 음식 그 앞에 가져다주는 작은 헌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접촉이에요. 신체적인 접촉. 신체적인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나오게 만드는데 이것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옥시토신은 사람 사이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죠. 누군가와 접촉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비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강력한 방식이죠.
싫어하는 사람과 접촉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 가만히 안아주는 것,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접촉의 모습들이 통해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접촉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 인간관계의 친밀도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성도 간에 나누는 악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사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울고 있는 지체에 찾아가 한번 안아주는 것, 지쳐있는 성도의 어깨 한번 주물러 주는 것, 홀로 외로운 성도에게 다가가 손 한번 붙잡아 주는 것은 때로 비싼 선물이나 많은 말보다도 더 진실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접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비대면 비접촉의 시간들은 신앙 공동체로서 너무나 견디기 힘겨운 시간들이었어요. 그 3년이 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오늘 교제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 목장별로 지역별로 모임을 마친 후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 꼭 악수하고 마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을 꼭 서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침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면 서로 꼭 손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손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못자국난 오른손으로, 그 손으로 우리 손을 함께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기 있습니다. 목장은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은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도 간의 교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연합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교회는 반드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 박해 시절에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그 고난을 이겨냈고, 한국교회 그 고난의 시절에 성도들은 교제를 통해 그 환난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50개의 목장을 허락하신 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이 편안한 것이 우리 교회가 편안한 것이요, 우리 목장이 든든한 것이 한국교회 든든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장은 작은 교회요, 목장은 교제의 공동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씀의 은혜가 각 목장마다 지역마다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